우리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의 직분에는 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니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고 싶고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냥 막 드라마를 보다가도 야, 저 배우는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그 배우의 이름을 검색하고 나이를 검색하고 도대체 쟤는 어디서 태어났나, 뭐 괜히 나랑 상관도 없으면서 그 사람의 뭐 출생지, 학력 이런 것까지 괜히 찾아보게 되고, 뭘 좋아하나, 키는 몇인가, 뭐 만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호감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고 더 배워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닮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우리 사실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목적지가 무슨 부를 이루고 1등이 되고 막 최고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우리 이제 차세대에서도 행축, 문화행축을 이제 진행했어요. 퍼니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마당에다가 이렇게 5m짜리 축구 다트 같은 거 설치해놓고 막 그랬는데, 혹시 지나가다가 안 보셨어요? 좀 지나들 가보시지 그러셨어요? 토요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음악 틀어놓고 있잖아요. 월미도 가보셨어요? 월미도 같은 데 가면은 있을만한 같은 놀이기구, 이렇게 에어바운스 이런 거를 막 설치해놓고 막 북적북적 이렇게 해놓고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을 좀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행축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아침부터 바깥에서 계속 마당에서 막 북적북적 거리지, 막 애들이 막 줄 서 있지 이러니까 저쪽에서 그 아파트에서 어떤 주민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도대체 사람은 줄 서 있지, 막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막 이러니까 애들하고 내려와 보셔가지고 타도 되냐고, 그래서 타시라고 그래갖고 다 타셨어요. 다 타셨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짜라고 그 공짜냐고,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된다고. 이거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는, 약간 멀리서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이가 길 가다가 이게 잡혀가지고 또 타기도 하고, 이게 밖에서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뭐 먹을 거로도 뭐 게임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합니다. 특별히 뭐 2022년에 처음으로 이제 막 마스크를 이제 쓰면서도 코로나가 이제 끝나진 않았지만 뭐 모여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막 현장 행축을 막 진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현장으로 출석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었지만 행축할 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막 본당 문을 처음으로 열어가지고 여기서 그 마술쇼를 했어요. 별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술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가득 찼어요. 5월 달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도 물어보고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막 그 다음 주부터 막 그러면은 막 한송교회는 막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막 1000명이 막 방문자를 찍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1001명, 1002명 막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든가요? 정말 꿈 같은 소리죠. 그죠? 선물 받고 튀잖아요. 오병이어 먹고 튄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죠? 네, 그렇게 막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지요? 막 언빌리버블 쇼 보고 나서 없어졌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여러 명의 방문자가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막 1800명, 1900명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똑같이 출석은 막
막 20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늘었지만 막 방문자가 막 몇천 명 막 늘어난 걸 보고 야,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뭐하냐? 교회가 뭐 부흥하기로 했냐? 뭐 했냐? 이렇게 사람들은 물어보지만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한 번이라도 데려온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눈빛의 빛이 발광이 달라졌어요. 해보니까 되네? 이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 간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막 선물 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 그렇게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도 그러면 행축을 그 사람들 그럼 선물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전도축제 하는 것이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 그래도 그 말씀에 헌신했던 나.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했던 나.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같이 한번 걸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눈물을 같이 흘렸던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느꼈던 그 뜨거움을 간직한 나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나.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모든 행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 어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나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오늘의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늘 그러니 하루하루는 내가 누구를 위한 섬김이고 내가 누구를 위한 헌신인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의 믿음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행사가 되어지고 그냥 절차가 되어지고 그냥 조직이 되어지고 그냥 사회랑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그냥 그러한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거다, 메시아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실 거라는 것을 이 막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익히 깨닫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한테 올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될 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맞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정작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던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가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더니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후에 뭐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안준뱅이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어떻게 돼요? 뛰어 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그 말씀 자체에 사도행전 3장에 뛰어 서서 걸으며라는 말씀이 막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더니 막 구름대같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름대같이 몰리기 시작을 하더니 막 야, 우리가 기다리던 뭐 메시아야, 선지자야, 예언자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요 막 열이 뻗쳐서 답답해서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너희들 그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동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왜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더니 왜 쓸데없는 이것에, 왜 기적에,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3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현상을 보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중심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뭐만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본다는 거예요. 현상만. 너무나 쉽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유, 아이들이 뭐 라면 먹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라면 먹고 갈래 합니다.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가 뭐냐면 11시부터 4시까지 아이들이 1층에서 진짜 라면만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점심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손잡고 1층으로 보내시면 컵라면이 매운 것부터 안 매운 것까지 종류별로 70가지 종류는 안 되고요, 7가지 종류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컵라면. 몸에 안 좋다고 또 컵라면을 나눠주냐?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안 좋아하는데 애들은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컵라면 저희가 700개를 마련해 놓고 저희가 아이들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라면 먹고는 또 키가 안 클 수도 있어서 청소년 아이들은 저녁 6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고기, 삼겹살을 또 구워줍니다. 그냥 와서는 절대 못 먹고요. 새 친구를 데려와야만. 네, 새 친구를 데려와야만 대패 삼겹살을, 아닌가, 냉동 삼겹살인가? 하여튼간에 삼겹살을 선생님들이 알아서 구워주실 겁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아이들은 라면을 먹고 뭐 이렇게 게임을 즐기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교회에서 즐깁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유,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뭐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라면을 먹어가지고 예수를 만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어가지고 예수를 만나겠냐? 여러분, 아이들은요 라면 먹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제발 그 안에서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과 메시아를 보낼 것과 구원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차마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메시아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본 거지요. 인간의 눈으로.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 정말 이건 성경으로 텍스트로 했으니까 진짜 곱게 말한 거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신정동에서 문 거룩한 게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받는 말이에요. 굉장히 열받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면 먹고 무슨 거룩한 게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라면 먹고 컸습니다. 라면 먹고 컸습니다. 그러니 라면 먹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컵라면 먹는 대로.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그런 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생각하는 자들이 인간의 눈입니다. 인간이. 그러나 끊임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일하셨고 완벽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굳이 일부러 아주 그냥 시작에 못을 박듯이 1장 1절 2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부터 큰 소리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예언케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아직 그것이 일어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선포했고 그냥 전했고 그냥 말했어요. 구약시대 때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신약이랑 구약이랑 이걸 합쳐버리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이게 이 말이야. 다 하나님이 대언한 약속의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예언은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언의 기도를 받는다 이러면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콩나물 장사를 할까요? 배추 장사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콩나물 장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약간 이런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언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영원히 복받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며 하나님 나라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대언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것, 구원자를 보낼 것, 이 말씀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그 완성형이 누구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선지자의 역할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선지자의 완성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벽한 선지자이시고 선지자의 모형이십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 예수님이 완성형이세요. 완성형.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진짜이십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지금 이 시대의 거룩한 선지자의 입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렇잖아요. 오늘 한번 2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요. 그렇죠. 금과 은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나에게 진리이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셔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 말씀 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대요. 왜? 빛이 비추는데 동네가 산이 숨길 수가 없대요. 빛이 너무 비쳐서. 여러분, 왜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나는 하찮을지 몰라도, 나는 하찮은 마구간일지 몰라도, 나는 보잘것없는 마구간일지 몰라도 내 위에 떠있는 큰 별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떠있는 예수의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그냥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깨닫고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성어인데요, 낭중지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가끔 말씀 시간에도 하시잖아요. 회의 시간에도 하세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그 뾰족한 송곳은 언젠간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를 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앞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뜻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요, 코앞에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내가요, 홍해를 가를 줄 알았다면 나는 홍해 앞에 가서 춤추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가르고 내가 거기를 건너서 멋있게 건너갈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홍해 앞에서 그렇게 짜증내고 열받고, 이렇게 나를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냐고,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보낼 수가 있냐, 이런 짓 안 했어요. 그쵸?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홍해 앞에 보내셔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실넘실하는 그 파란 홍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맞춰 홍해를 가를 준비를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 내일 일을 나는 알지도 못했고 앞의 일을 알지 못했지만,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여정을 걸음을 주관하셔서 어디까지 걸음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딱 맞춰 홍해 앞까지 가게 하신 거잖아요. 딱 맞춰 바로랑 그것들이 저기서 먼지 풍기면서 막 뜨그닥 오게 하신 거잖아요. 되게 긴장감 있고 스릴 있게 우리 보러 영화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거기서 우리가 막 건널 줄 알았으면 우리는 거기서 아마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치 앞, 아니요, 두 치 앞 아닙니다. 그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시선을 주관하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을지,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맞을지, 내가 걸어가는 게 맞을지, 내가 여기서 부닥치는 게 맞을지.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어떤 것까지가 순종이냐, 어떤 것까지가 뭐 어른들 말씀이 순종이냐, 그럼 누가 어른이냐, 막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요. 누가 어른이냐.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만 묻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승리냐 실패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누가 승리라고 말합니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승리하셨네, 아이고 잘 죽네, 그냥 피가 그냥 찰찰 나는구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승리하셨네, 예수님 승리하셨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은 누가 그걸 보고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크셔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으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괜히 뭉쳐있었다, 야 스데반 집사 죽었대, 돌에 맞아 죽었대, 패배했어, 야 패배했어, 빨리 도망쳐,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초대교회 폭파야, 야 우리 이제 다 잡혀가지고 고문이야. 그래갖고 막 3, 4, 5 찢어져갖고 막 도망쳤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막 도망쳤어요. 그랬을 때 막 사탄은 두 손 높이 들면서 만세를 외쳤을걸요. 야 이겼다,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졌다고, 보라고, 초대교회 망했다고, 쟤네 망했다고, 교회 망했다고, 저럴 줄 알았다고.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저러더니 망했다고. 여러분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없었어요.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335 모여가지고 저 멀리 흩어지더니 조용조용 흩어진 것 같으니 그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작은 교회를 또 이루고 작은 교회를 이루더니 이 한성교회 우리의 귓가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했어요. 망했잖아. 끝났잖아. 광야로 쫓겨난 다윗 보고도 망했잖아. 미친놈처럼 침 막 질질 흘리는 다윗 보고도 망했잖아. 망했잖아. 여러분, 망했습니까? 엘리야를 보고도 야, 엘리야는 죽었어. 엘리야는 죽었지만 50년 동안 이세벨은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왕궁에서 얼마나 고기 먹으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세벨은 승리한 거고 엘리야는 패배한 겁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승리와 심판을, 우리의 시각으로 승리와 실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으로 하루하루 하나하나를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너무나 미련한 자의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이 내 입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그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순종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해달라고, 선지자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일해달라고 오늘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벽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마음껏 빛나시도록, 주님, 마국간처럼 남들이 보기에 있는 나약한 나지만 예수님 마음껏 빛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마음껏 빛나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통해서 마음껏 빛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완벽한 선지자이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어떠한 것이 성공이고 어떠한 것이 실패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